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은 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하니라.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꽉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순종으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겠죠. 그렇죠? 자기 욕심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교회 와서는 주님이 주인 된 것 같기는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자기 주도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게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막,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 놓고는 세상에 내려가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을 나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게 삶으로 가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삶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청종으로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복종하는 삶.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여러분 믿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귀신들로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겠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세상에 가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 죽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게 성경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성경 본문 여기저기를 제가 막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음란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방탕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예?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한두 군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뭘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준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래 참으사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받지 않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나 천국 간다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네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응?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정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막 깊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 교회 다녔는 거죠. 그 사람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막 권사, 어떤 사람은 장로, 막 사모, 목사, 막 직분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지옥의 무서운 불길 속에서 고통하는 겁니다. 내가 왜 지옥 왔을까?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 왔을까? 성경 말씀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구나.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더니 내가 지옥 왔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더니 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왔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른 찬양 있잖아요.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죄짐을 다 벗어놓고 그게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불순종을 고쳐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천국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갑시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여러분 저는요 이 가사를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다.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맞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형통과 번영만을 외치는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정말로 강단에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시켜서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성도들의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인본주의, 현실주의, 세속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의 종로로 타는 그 잘못된 신앙을 말씀으로 파괴시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돌이켜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말해서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 보내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은 평안해집니다. 왜 평안해지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사람마다 진통제 주사를 꼭 놔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 구원하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려고 하면 먼저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사는 거지. 여러분 진통제 주사만 준다고 그 사람이 삽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근데 세상의 형통과 번영과 이 땅에 더 나은 삶 이 땅에 축복 복을 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요.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애통하는 게 복입니다. 온유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해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예?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게 복입니다.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설교는 돈에 줄이고 목마르고 세상 형통과 번영에 목마르게만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주님의 공로 힘입어 예수님의 피의 공로 힘입어 진실하게 회개해서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시는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심장이 멈추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 빨리 회개해서 그 좁은 문 들어가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21장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대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여러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요한 1서 4장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막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초대교회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초대교회도 구원파 같은 이단이 다 그때 이미 다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영혼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여러분 영혼 사냥꾼이요, 자유를 준다 해도 여러분 멸망의 종들입니다. 멸망의 종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돼.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진리에 순종하면 진리의 종이 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에게 다시 항복하고,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돼지 위에 눕는 것처럼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의 종로로 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더러움을, 예수님을 믿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시 담배 피우고 다시 여러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요 교만한 자를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설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예?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이만큼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워낙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못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불로 심판이 온다. 불로 심판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까? 11절의 말씀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라 거룩한 여러분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준비된 자는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사모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죄가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의한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인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의 피로 정말로 회개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어야 되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여러분 모든 설교에는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중심의 설교, 예수 중심.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죄 있는 줄로 모르고 여러분 죄를 품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게 진짜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좋으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책임지고 여러분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서라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짓 사도들이 일어난다고.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상한 일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얘기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형통과 번영만을 강조합니다. 잘 된다고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신명기 28장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가오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따르는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옥 설교를 안 해요. 지옥 설교를.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섭고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영원한 고통인지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아서 여러분 죄를 버리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의 심각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비방, 판단, 정죄, 원망, 불평, 술취함, 방탕함, 음란함, 호색함, 여러분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요, 정말로 중요한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다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았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다 용서받았는데 이제 자유만 누리라고.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갚았으니까 자유만 누리라고 설교합니다. 자유를 누리라고. 네? 자유를 누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지면 죄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탄 삶에서 회개로 벗어나라고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강단에서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야고보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중요하지만 야고보서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세속주의,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요, 평화를 강조합니다. 평화를 강조합니다. 예? 여러분 다 종교를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와 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그런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 순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까? 타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타협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죄를 이겨서 참된 평화가 와야 되지 죄와 타협해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강단에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르치는 게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자기를 살펴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을 못하게 만드는 다 이미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지옥 가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지옥 갈 죄를 품고 살면서도 지옥 가는 줄 몰라요. 마치 자기가 지금 암이 4기가 됐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봐라. 하나님 앞에 진단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성경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은사, 능력, 표적,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여러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매일 준비되어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준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쓰임받는 복음의 이정표가 되시고 여러분 천국의 이정표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